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5년 4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24번째 시간인데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죠? 출생은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한나를 기도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당장 응답 받으면 기분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거 주시려고 하시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사 겸 제사장 겸 그 다음에 선지자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 쉐마엘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쉐모엘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는 많이 들어봐갖고 나의 하나님인데 그 스펠링이 다릅니다. 알렙이 아니고 아인이에요. 그러면은 엘리는 높다 하는 거예요. 엘 하면 높은 뜻이거든요. 엘리 높다는 뜻이고 엘가나가 나옵니다. 엘가나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엘하고 가나죠. 가나는 사다, 구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셨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한나 나오죠. 한나는 헨 하면은 이거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여성 명사가 한나예요. 그래서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인나가 나오죠. 분인나는 진주, 홍보석 이런 뜻인데 세속적인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분인나라 그래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대형 교회들. 그래서 저 분인나는 자식들이 잘 나요.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성도가 한 명씩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부인을 비유하면 분인나는 레아고 한나는 라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홈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이죠. 홈리는 손바닥, 경멸하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핀하스, 나하스 하면 뱀이에요. 폐는 입이에요. 뱀의 입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스스로는 높아졌어. 교만했어요. 그죠?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아들들은 경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뱀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 멀어졌다, 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베세메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베이트 쉐메시. 쉐메시는 시므손, 삼손이란 태양이란 뜻이었죠. 세메스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쉐메시니까 태양의 집이에요. 그럼 태양의 집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장소예요? 우상 장소죠. 그죠? 예. 그래서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고, 그 다음에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죠. 그래서 미스바 할 때는 미치파 하면은 망대, 지켜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된다고? 망대로 모여야 돼요. 망대로 모였다는 얘기는 파수꾼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마 하면은 높다는 뜻이죠. 라마.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였고, 한나는 은혜와 은총이요. 그 다음에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고, 미스바는 망대, 지켜보는 자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서원과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보면 패턴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죠? 예, 귀한 사람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 짐승처럼 집에 많아요. 그래서 놀부가 귀해요, 흥부가 귀해요? 놀부가 귀하다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거는 예, 우리나라 거고, 자, 그래서 영적인 한나와 세속적인 브닌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와서,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에요. 사무엘이 거했던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 여러분들 사무엘 상부터 벌써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나오지요. 야훼 체바오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싸움을 이끄시는 우리의 대장이시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아멘. 그런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브닌나와 자식들한테 주고 한나한테는 2배를 줬어요. 2배를 줬다는 얘기는 항상 성경에서는 장자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한나는 아들이 없고 브닌나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갈이 임신하니까 사라를 무시했죠. 그래서 나중에 다 쫓겨나죠. 예, 여러분들, 그 자식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범부인한테 덤벼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 다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범부인이에요? 우리는 후처예요? 후처죠. 그죠? 이방인은 후처예요. 근데 범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범부인
이스라엘한테 덤벼들면은 어떻게 된다고? 다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던 이유 딱 한 가지. 뭐예요? 이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네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구나 해가지고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속이 타갖고 말로는 못하고 입술만 달박달박 했죠. 그랬더니만 엘리가 참 쳐다보더니만 야, 너 이제 좀 술 좀 끊어라 그래요. 얼마나 제사장이 지금 영적으로 막혔으면 성도가 지금 술이 취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지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지 그것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집은 이제 망하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는 평상시에 술을 많이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많이 마셨으니까 자기가 술 취해서 주님 앞에 와서 입들벅거렸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그 집 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제자는 선생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가 그러니까 한나도 그런 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할 거냐? 포도주 끊어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으니까 그것을 헤아려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엘리가 그래? 그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엘리가 그냥 그래? 그러면 네 구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해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여러분들 목사가 좀 시원찮더라도 비난하거나 멱살 잡고 끌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조용히 떠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래서 한나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매년 여호와께 엘가나와 그의 집이 올라가서 서원제를 드렸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한나는 못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남편이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해서 그대의 소견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들 있잖아요. 부인이 뭐라고 하면은 소리 지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대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콩나물 사고 왔는데 4,000원 어떻게 했냐고 따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돈을 딴 데 좋은 데 쓰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주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몇 살인지는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때요? 보통 첫돌 지나면 젖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무엘이 첫돌 지나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댔다 그러면 보통 7살, 8살쯤 돼요. 젖을 뗐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젖 안 먹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젖을 뗐다는 것은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젖을 뗐다는 얘기는 이제 어머니의 교육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보통 12살이 되면은 어머니 교육이 끝나고 아버지 교육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출입하는 것을 자기가 잘 통제를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솔로몬이 아이니까 뭐 5살, 4살 이렇게 아이였냐고. 아니에요. 10대 후반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후반 정도 된 사람들도 히브리어로는 나아르라 하고 아이라고 불러요. 요새는 10대 후반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아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 나아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가 엘리한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던데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평생을 그에게 바치겠습니다. 콜 하야밈.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어떻다고요? 나빴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는데 그 행실이 나쁨으로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들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들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제사 드리기도 전에 좋은 부위 다 잘라서 갖다가 구워 먹어버리고 지들 멋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오늘날 바꿉니다. 이 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하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둘 다 죽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이가 비슷했을까요?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완전히 아들뻘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까지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교만해서 두려움도 없고 음란하고 지멋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그 아들들한테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애들이 자기 부모 아버지 다 늙은 아버지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온 가문이 전부 다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럴까 봐 두려워요 사실은요. 이거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공의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아무 따나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불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내가 사람한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거나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면 우리를 위해서 가운데서 중보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적당한 사람한테 서로 맞짱 뜨면 딴 사람이 와갖고 부모가 와서 말려주기라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완전히 깡패 두목하고 맞짱 뜨면 누가 가서 거기 가서 말려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북한의 저 김정은 집단도 저렇게 막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도 지멋대로 막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해 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엘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신 분인데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의 집안 모두를 몰살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다.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애들 태어나는데 전부 일찍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가문에 일찍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집안 있죠. 그 집안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냥 몇 대만 없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가문에 단명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요절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식 둘 있는 거 그가 그날 한날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냥 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4,000명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4,000명 군사가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많이 죽은 거죠. 그렇죠? 요새처럼 뭐 총 쏘고 대포 쏘고 뭐 미사일 쏴서 4,000명 죽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직 죽이는 게 뭐예요? 칼로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이거나 몽둥이로 패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4,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대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언약궤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인본주의 종교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만 나오면 내가 복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패하게 만들어요.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됩니다. 아까 4,000명이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엎드려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긴 그 소문을 엘리한테 가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어요. 올해도 살았습니다. 그죠? 98세인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가 쫓아오니까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희망적인 소식은 1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하니까 뒤로 나자빠져 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죠. 근데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엘리도 40년, 다윗도 40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울도 40년.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기요 통치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엘리가 오랫동안 사살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끝에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 좋다고 막 펄떡거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절에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울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의 며느리인 비니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이제 보호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해 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굽으려 해산하면서 죽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여자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죽으면서 아들 낳으면 뭐예요? 그 아들도 불쌍하고 여인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대답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베냐민도 벤온이라고 지었더니만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을 때 야곱이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그죠? 예. 여기서 이가보드가 나와 있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면은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Where? 어디에? 가보드 하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이 이제 없다, 사라졌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가봇을 지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번역했죠. 그죠? 예. 의역으로 맞지만 그러나 직역하면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우리 가문에도 영광 없고 나라에도 소망 없고 나 자신에게도 영광이 없고 이 아이한테도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다.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가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못하면 윗대 조상들부터 시작해갖고 아래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집안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부르짖고 소리 질러봐야 응답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전부 다 조기에 다 죽어버리고 젊어서 되는 일도 없고 다 사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돌려줍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러분들 블레셋을 쳐부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삼손, 시므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삼손이 죽을 때 3,000명을 함께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 아스돗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우리 신이 이겼다고 해서 기뻐서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신정 정치예요. 그죠? 신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말 타고 가서 다른 부족을 쳐부수면 그 부족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그 신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신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서 다곤 신 앞에 갖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 생각은. 우리나라 일제 침략했을 때, 그 다음에 중국이 침략했을 때 뭐 만들었어요? 8만 대장경 만들죠. 그럼 만약에 그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이기면 그 8만 대장경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해갖고 정복하면 자기네 신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다곤은 물고기 신이잖아요. 오늘날 교황이 쓰는 모자가 다곤 신의 형상이고 뒤에 쭉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만 여호와의 궤가 부서져야 되는데 여호와의 궤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곤 신이 엎드려서 엎어져 있어요. 엎어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언약궤에 지금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신 중의 신이요 유일한 신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제대로 잘 세워놨어요. 다곤신을. 다곤신을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얼굴이 엎드려져서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들밖에 없었는데 다곤신 모가지가 잘라졌고 팔이 잘라졌고 몸뚱아리만 남았더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쳤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냥 다곤신만 잘라놓은 게 아니고 종기가 나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코비드19 나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앞으로 2027년도쯤에 악한 독종이 생기고 또 세계에 팬데믹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사탄은 자기네들이 계획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신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된다 이 말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 신들 모가지 잘라줘. 독종 나서 사람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이 자꾸 우리 신을 친다. 그 우리 신 보호하자. 사람이 신을 보호하는 건 종교고, 신이 사람을 보호하면 신앙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라고 얘기해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것을 옮겨가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재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그 에글론에 이르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야,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걸 우리한테 보내냐?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탁구공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 치면 저쪽으로 쳐넘기고, 저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쳐넘기고, 복이 들어오면은 서로 오라고 농구공 잡듯이 잡겠는데, 그죠?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지금 재앙을 일으키니까 탁구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그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손을 빌려서 블레셋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가셔서 언약궤가 하나님이 가셔서 그냥 다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 치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7달 있었어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7달 있으니까 거의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사를 지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달래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 방식으로. 그리하면 병도 나았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했더니만 그러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요? 하니까 그들이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하자라고 얘기해요. 금독종, 독종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어서 5개를 만들고, 그게 블레셋 5대 도시잖아요. 그죠? 그 5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쥐가 땅에 재앙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금쥐 5마리. 근데 성경에는 쥐로 인해서 그들이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종만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금쥐까지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죠? 저 하나님의 교회나 연불사 같은 데 가셔서 좀 쳐서 우리 교회도 금독종 5개 하고 금쥐 5마리가 들어오면 금쥐 1마리면 몇 돈 될 것 같아요? 한 100돈은 안 될까요? 100돈도 넘겠죠, 그죠? 그러면 금쥐 1마리만 들어와도 어디예요, 그죠?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자꾸 그런 것을 꿈꾸면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 같으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새끼를 낳은 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매게 하고 소 2마리 새끼는 따로 떼어놔요. 그러면은 어미소가 새끼한테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갈까요? 새끼한테로 가겠죠. 이게 지금 이들의 시험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으면 이 어미소가 하나님께로 갈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우연이고 다른 원인이 있었다면은 이 소가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끌고 자기 송아지한테로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본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식한테 마음이 쏠려요? 하나님께 마음이 쏠려요? 자식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그 금들을 보내서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줄 우리가 알겠다. 그러니까 양털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밀을 베는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오순절 시대입니다. 밀 추수하면은 무조건 오순절이고 보리 추수하면은 6월절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를 벗겨서 장작을 만들고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서 보았어요. 열어서 보니까 5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7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70명이 죽은 게 맞겠죠, 그죠? 그 동네에 무슨 5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뭐 언약궤를 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호기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잿물을 먹으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마시면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한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가면 한강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부르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과 교통이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교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 핫존이라 그래갖고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끊어지고 환상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망조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 아무리 잘 벌고 건강 아무리 지금 건강한 것 같아도 얼마 안 있어서 곧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다행히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나 가정에 등불이 꺼진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가정에 등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어린 사무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한테 가고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니까 그때까지 엘리도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엘리가 내가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참으로 멍청하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누워있다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이 첫 번째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엘리 제사장 집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사글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어린애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하노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이 열리고 첫 번째 하나님을 딱 만나갖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 집구석을 내가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 소리 들으면 이거 완전히 어떻겠어요 기분이. 무섭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우리 애들 2명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생활해도 하나님이 오냐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셔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 되는 게 쉬운 노릇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90% 이상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더니만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올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에 금이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캐치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조릅니다. 백성들은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사무엘 네가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신앙은요 1대1의 신앙이지 목사가 가운데 끼어서 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왔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쳐부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해서 그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해요.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돕다는 얘기죠. 도우시는 바위예요. 그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에트 쉐마 에벤 에제르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에트 쉐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항상 패턴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우리 신앙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갔다 싶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또 그러면 또 조금 멀리 가요. 근데 이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집은 고무줄이 끊어졌는데도 그 끊어진 고무줄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네들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애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혼자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